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듣겠는데요. 영어로는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인자 같은 촛대 사이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교회인데 아직 치리되지 못한 교회 천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그런데 너희에게 두어 가지 혹은 한 가지 책망할 일들이 있으니 그 책망할 일들을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아직은 우리가 시간이 있고 기때가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여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7 교회가 무엇인지 7 교회 사자는 누구인지 7 촛대는 누구인지 또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촛대 사이를 다니는 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리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7 교회도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교회 한 교회를 말할 때마다 그것이 과연 나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이 나일진데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속히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아직 이제 교회가 한 4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교회가 좀 더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 교회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세 교회도 다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7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다 된 교회가 아닙니다. 잘 되고 있기는 한데 뭔가 안 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가 맨날 집구석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다 이렇게 욕을 한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듣는 분들이 깨달아서 나는 아직 메시아 왕국이 올 때는 멀었으니까 주님 재림오실 때가 멀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주님이 오실 때에 일단 내가 지금 책망받는 게 있는데 그거 회개가 안 되면 아브라함 품은 물 건너간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내가 여전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물 건너간 거예요. 그건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복된 겁니다. 그런데 7교회 다 끝났는데 그때까지도 모르고 나는 다 됐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불을 불꽃처럼 눈에 불에 불꽃을 튀겨서 보시는 그분이 내가 아무리 속인다고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하게 7교회가 누구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책망받는 책망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쪽 길을 듣고 이쪽 길을 흘러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에베소 안에 교회 사자에게 기록하기를 그의 오른손에 7별들을 붙잡고 7 금초대 중간에 안에 거르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7 촛대 곧 7교회 사이에 동행하시는 이가 에베소의 교회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천사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천사라고 하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천사가 될 사람들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천사라는 말은 분명히 유다서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고 세상에 와 있는 자들을 교회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천사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는데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들과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로서 천사가 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을 입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7 촛대 사이에 7별을 붙잡고 그 사이에 할라크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일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아닌 자를 시험에 그들의 거짓을 찾아낸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의 일은 에르곤이라고 했죠. 그러면 엘가조마이 해서 즉 아바드에서 이룬 열매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수고한 수고와 그리고 너희의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악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아닌 자를 시험해 그들의 거짓을 찾아낸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분별해낼 수 있죠. 그럼 이제 사도가 아닌데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누구가 똑같은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목사님들이 다 자기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종이면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런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하여 아닌 것을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안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에 의해 견디고 인내를 가졌으며, 그러면 이제 나의 이름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미움을 참고 또 인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졌다는 말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이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피곤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제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나 너를 반대하는 것을 가졌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떠났다라는 말인데요.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죠? 형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형제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어디로부터 떨어진 것을 기억을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행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게 속히 와서 회개치 않는 자를 그의 초소로부터 그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열심히 하고 에르건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리고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도 가려내고 다 했는데 형제 사랑을 몰라. 근데 그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것을 가졌으니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여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차라고 했는데 왜 형제 사랑을 못하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니골라당은 진리를 떠난 자를 말하고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그에게 주리라 그랬는데요. 귀는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신학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석이 또는 신학자가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이 말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말하냐? 성령님이 여기다 대고 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기뻐하는 대로 막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있는데 왜 모르냐? 아까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자, 서머나 안에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기를 처음과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사시니가 가라사대 너의 일과 고난과 가난한 것을 아노니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회방도 아노니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했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지언정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단의 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실상 그렇게 큰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고난 받는 거, 고난은 여기서 뭐가 고난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뭐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거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6은 토베스트가 스트롱 코드를 잘못 적어놔가지고 이게 에크예요. 에크. 너희 가운데에서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몇몇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할 것이라. 그때 죽기까지 믿음으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10일 동안을 견디라. 그럼 10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죽고 살아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죽기까지 믿음으로 하여라. 10일 동안은 고난을 견디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잘못되지 않고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신학,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교회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12절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보가모 안에 교회 사자에게 기록하기를 양날의 예리한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에 그랬는데요. 이제 보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즉 보가모는 어디가 됐든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시아는 이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그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을 한다는 건데요. 천사죠. 보가모 안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기를 이것이 말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누구냐 하면 양날의 검을, 예리한 검을 가지신 이가 말을 했어요. 양날의 검은, 그러니까 양날은 이게 가죽을 잘 뺏기기 위해서 이렇게도 뺏기고 이렇게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양날은 검이 양쪽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칼과 복음의 칼이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날의 검, 예리한 거예요. 예리한 거.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틀린 거 다 잡아내고 복음에서도 틀린 거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 그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뭐 다 됐다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눈이 불에 불꽃 같다고 했어요. 보가모원의 교회 천사가 되어야 할 자들에게 기록하라는 건데요. 좌우의 날선검, 율법과 복음의 칼인데 사람의 생각이나 신학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해석되고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검을 가지신 이는 오직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이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일과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에 사는 것과 나의 이름을 잡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너로부터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를 죽이는 안에 그 날에서도 나 믿음을 거부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아신다는 건데요. 그 일, 너의 그 일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역시 일은 에르곤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아는데요. 그 어디가 어디냐면 사단의 임금인 곳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임금인 곳에 사는 거를 주님만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죠.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붙잡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뭐를? 믿음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나의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죽는 그 날 안에도 너희로부터 죽이는 그 날 안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단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단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세상이죠.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지금 그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안디바가 죽을 때, 선교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너희가 사는 곳이 사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곳에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마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너의 일, 이거 에르곤이죠. 아시고 사단이 임금인 세상에 사는 것과 나의 이름을 붙잡은 것,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이시며 처음 여호와이시며 나중 여호와이신 하야세르 하야 이름을 붙잡고 사단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에게서 나의 신실한 종 안디바를 죽이는 날에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안다는 건데요. 이 말씀은 그냥 세상에서 교회에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고 믿으며 마귀의 세상에 사는 것도 알고 마귀가 임금인 것도 알고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주의 이름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의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1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반대하는 반대하는 적은 것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적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반대하는 것을 적었다라는 말이에요. 발락이 가르친 발람의 가르침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던져 걸려 넘어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너희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가지고 있어요. 너의 어떤 적은 것을 반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것은 아니고 작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잡고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을 잡고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가르친 거예요. 발락은 이 모압 지방의 왕의 이름이죠. 발락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걸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아들 앞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고요. 그 넘어지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다 세상에 보면 이제 그 세상 신학이나 주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그 주변에 그 우상 신전이 있어요. 뭐 아테네 신전이라든가 여신의 신전이라든가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들이 그리스에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뭐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재물을 밖에 나와서 시장에 팔아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렸던 재물을 먹고 안 먹고를 따지는 게 이제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왜 우상에게 드렸던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먹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모든 먹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상의 재물을 그런 걸 먹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상의 재물이 뭐예요? 우상의 재물이 우리 절에 가가지고 절에서 스님들이 먹는 거 우리가 먹었으니까 우상 재물을 먹은 거야? 우상의 재물이라는 말은 우상이 섬기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수용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그걸 던져서 걸려 넘어져서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우상이 말하는 그 말을 먹고 그리고 그걸 따라갔으니 뭘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근데 언제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리적인 사실이 있는 걸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뜻을 들어있는 숨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발락이 가르친 발람의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발락이 발람에게 준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려 멸망을 받게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2장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이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이 그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전히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발락이 가르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은 발람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발람의 말은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이제 발람의 그 교훈이 말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났어요. 그들 자신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발람이 바다바로 했어요. 바다바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범죄로 인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올의 말 위에. 그래서 여호와의 무리 회중에 연병이 왔다는 거예요. 연병은 뭐라 그랬죠? 죽음의 사자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다바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하여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넘어뜨리려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고요.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교훈의 꾀임을 받고 간음하여 연병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압에서 그 모압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거를 먹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랑 거기 여자들이랑 그렇게 간음한 거를 말하는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로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이 회막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 한 여성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이라. 이게 물론 여기는 발람의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역시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고 넘어지게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병에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시록에서 발람의 교훈을 가졌다는 것은 계명이 아닌 것을 가진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에 미혹이 되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도 미혹되게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이제 지금 이 교회가 칭찬받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나? 아직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다 버린다고 다 버려. 그런데 꼭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에 다 버렸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못 버려.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 버렸어. 그리고 남이 보기에도 진짜 다 버린 것 같아. 근데 보면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있어. 근데 남들이 보면 몰라. 이게 자기를 못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세상과 여전히 타협을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버리지 못하면 결국 우상의 것을 먹게 되고요.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가 됩니다. 이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고 모든 걸 진짜 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 나는 의지하는 게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인데요. 이와 같은 것을 가졌고 네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그렇게 붙잡고 있더라. 그럼 이세벨, 넘어지게 하는 것, 자기 스스로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지는 그런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가졌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과 아직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뭐죠?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니골라당이 뭐예요? 니골라당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안디옥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유익한 것으로 고쳐서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완전히 모든 걸 버리지 못하고 뭘 끼고 있으면 그걸 자기가 끼고 어떻게 자기 속으로 자기를 타협하죠. 아, 이만하면 다 버렸어. 이렇게 타협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다 버렸어. 그러면 뭐야?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자기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른 것과 분당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잡고 있는 건데 뭘 가지고 있냐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그것과 마찬가지로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 7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좋게도 이야기하시고 책망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눈에는 너무 보여. 이게 세상 교회에서는 안 보여. 근데 이제 거기 안 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성회에서도 이게 보인단 말이야. 사람이 다 된 것 같은데 나는 누구나 이렇게 내가 경서 자매님한테 우스갯소리로 맨날 자매님은 지우기로 다 지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우는 게 아니죠. 내가 지울 수 있으면 좋게. 내가 지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워요? 예수님이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이 계시록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하는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잖아요. 이쪽을 세상을 향해서 가다 회개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안 가. 자꾸 이렇게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것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빨리 해야 됩니다. 자, 발람의 꾀를 가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니골라당은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변절하여 당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머리 커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된 것도 같은 겁니다. 이게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그냥 머리가 커진 거예요. 자기가. 그 여기 있을 때도 자기 머리가 엄청 컸었어요. 자, 16절인데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신속히 내게로 와서 내 입의 칼 안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이게 참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니골라당과 또는 발람의 교훈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있는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과 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빨리 와서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니골라당과 네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입에 있는 그 양날의 검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싸움에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잘라지면 되는데 착하면 싹 피하고 착하면 싹 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놈은 다 뭐냐고 음부로 가는 거겠죠.
그러므로 발람의 말에서 회개하라. 니골라 당에서 회개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너희 안에 있는 발람의 말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과 싸우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의 믿음을 거부하지 않은 자가 주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제발 이런 게 자기한테 있으면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 진짜 이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강팍하면 자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알몬드가 달리게 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발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라. 이거 교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먹게 하고 그에게 주고 흰돌을 그에게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쓰는데 받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도 참 어려운 말인데요. 자, 누구든지 귀는 가지고 있어요. 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지 들리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흰 빛이 나는 돌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 돌에는 새로운 이름을 쓰는데요.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받은 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받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흰 돌을 거기다 뭐라고 써서 줬어요.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야 이거 준다 이렇게 하고 준 게 아니고 그냥 걔한테만 줬어요. 그럼 그거 받았어요. 딱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흰 돌이 뭐냐 도대체. 흰 돌이 도대체 뭐냐. 자, 우선 숨겨진 만나는, 이게 숨겨진 만나는 요한복음 6장을 잘 이해했으면 100%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 만나는 그걸 다 갈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고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숨겨진 만나는 그 만나의 이면에 있는 참 생명을 주는 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떡이 뭐예요? 인자의 살과 피. 그래서 숨겨진 만나는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만나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인데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숨겨진 만나예요. 안 숨겨진 만나는 뭐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이건 안 숨겨진 만나고요. 숨겨진 만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는. 그거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흰 돌을 주신다는데 흰 돌은 판결에 사용하는 돌을 말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울이죠.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 표를 던졌어요. 그 돌을 던졌어요. 이게 투표라는 돌을 던져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데 돌을 던져요. 사울이. 그 사울이 모르니까 그 돌을 거기 던진 거죠. 사울이 던진 돌인데요.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 26장인데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본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이 가편투표라는 게 그 돌을 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림의 판결법에 쓰는 게 그 돌이에요. 자, 민수기 27장인데 여호와께서 이제 민수기는 27장 아직 우리 안 했으니까 이제 하면 나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림의 판결법이라 우림이라는 것과 툼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보여드릴 때 우림과 툼밈을 보여드릴 때 우림과 툼밈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바둑돌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둑돌은 어떻게 하얀 거 까만 게 있죠. 그래서 우림은 흰 돌로 했고요. 툼밈은 까만 돌로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건 하얗고 까맣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냥 돌이에요, 돌. 그래서 우림은 비치고 툼밈은 죽는 걸 말해요. 죽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무슨 색깔인지는 다 몰라요. 근데 그 우림이 돌이에요. 어쨌든 그 우림과 툼밈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림의 판결법이라는 말은 하느님이 흰 돌을 주겠다 그러면 흰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게 아니고요. 빛나는 거를 말해요. 빛나는 거. 근데 그 빛이 우리를 되게 볼 때 어두운 빛이라고 그래요? 흰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흰 빛이 된 거지 색깔이 하얗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흰 돌을 주는 거예요. 근데 흰 돌에 거기에 새 이름이 써 있어요. 새 이름이 써 있는데 받은 자만 알아요. 못 받은 자는 몰라요. 못 받은 자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받은 자만 알아. 판결법으로 사용된 것이니 그것을 받은 자만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두아리라 안에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기를 불의 불꽃 같은 그의 눈과 주석 같은 그의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자, 똑같지요. 그 천사, 즉 두아디라 안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기를 이것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불의 불꽃 같은 그의 눈을 가지니요. 그러면 눈이 불의 불꽃 같은 거예요. 그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성령의 눈이요. 불꽃처럼 팍팍 튀기는 거니까 무조건 소금 언약이 아니면 불꽃을 안 튀겨요. 소금 언약이 뭐죠? 율법, 즉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어 원어로 된 모세 오경 율법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번역을 해서 70인역이 됐어요. 이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거기는 그리스 시대에 지금 그리스의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150년 이상을 살던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철학에 완전히 물들어 가지고 있다가 구약을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70인역,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 즉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번역한 것을 다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 70인역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물들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고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이 이제까지 득세하고 있는데 150년 이상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미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은 지가 300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BC 332년에 헬라 조국의 식민지가 됐거든요. 그 와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가, 아니 독립을 잠깐 해서 한 80여 년 동안 독립했다가, 독립했어도 여전히 그 문화는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여전히 헬라 문화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300여 년을 헬라 문화에 접해 있었고 헬라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번역을 했냐? 그 헬라 제국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로마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구약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자기 갑오로 가지고 싶은데 히브리어로 갖다 놓으면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시키고 번역된 거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보관한 거예요. 헬라 제국의 왕이 자기 좋아서 그거를 번역을 하고 그걸 소장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학자들입니다. 불의 불꽃 같은 그 눈으로 가지고요. 그분이 그의 발은 주석 같다고 그랬어요. 발의 주석은 뭐라 그랬죠? 불에 태워진 주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에 의해서 죽고 다시 사신 그분을 말하고 그의 발꿈치들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두아디라 안에 있는 교회 천사가 되어야 할 자들에게 성령의 불꽃 같은 그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시는 분이시고 성령의 풀무에 태워져 유향이 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너의 일과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리고 너의 안에 인내와 너의 일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불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니 그리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분이 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에르곤 이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도스인데요. 이 아가페네, 아가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은 아바드에서 얻은 영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건 실제로 사랑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인내. 인내는 뭐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대의 일이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왜 빨리 대답을 안 해? 안 좋은가 본데?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 일은 영생이고 그 사랑은 하야세르 하야의 사랑이고 믿음은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사는 믿음이고요. 섬김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요. 이 일이 나중에 처음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꼭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반대하는 것이 있으니 네가 스스로 여선지자라 말하는 이세벨 그 여자를 허용함이니 내 종들을 가르쳐 속여서 가늠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를 반대하여 가지는 것이 하나 있으니 허용했다는 거야. 아비햄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떠났다는 거죠. 그냥 그 놔두고 떠나는 거는 고난이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자인데요. 이세벨 여자를 어떻게 용납했다는 게. 근데 그가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는 여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가르치고 속였어요. 누구를? 나의 종들을. 그래서 간음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럼 나의 종들은 누구예요? 지금 불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이분의 종이에요. 누구죠? 카탄이에요. 카탄인데 카탄이 칠이 안 됐어. 그래서 카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은 뭐냐면 우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를 듣고 막 이렇게 여기 하는데 이 진리 안에서 이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모였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꼭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인천에 있던 어떤 여목사도 그렇고 남자 목사도 그렇고 둘이 지네들이 숙동공이 맞아고 이 목자가 아는 거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끼리 나가서 좀 뭘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신학교를 나온 무슨 여자분은 자기가 뭐 사모였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실거머니 들어와가지고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지네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거예요. 이세벨이에요. 그게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카탄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금 꼬셔서 어떻게 해요? 속여서 가르쳐서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진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먹은 거를 간음한 거예요. 우상을 먹은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없겠죠. 혹시 모르지 자매님이 그런지 아니겠죠? 아니 나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간음하는 거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게 됩니다. 이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합 왕의 그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엘리야 시대의 왕이 그 아합 왕인데요. 그 아합 왕의 마누라가 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이방에서 온 그 여자인데요. 이방 온 잡신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섬기는 신의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예요. 이거 막 엄청 들어와가지고 뭐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이세벨이. 그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근데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죽을 때 그 선지자들을 숨겨서 다 먹여줬어요. 이 이세벨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이것들은 다 자기를 찢고 벨지라를 다 했는데 불이 안 내려와 하늘에서. 근데 여호와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제단을 다 살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했더니 엘리야가 그 시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무슨 나무죠? 로뎀나무 아래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 이 이세벨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인간이 교회가 완전한 칠이 되어야 할 교회 천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알죠. 그런데 대놓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모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여호와 앞에 심히 악을 행하였는데요.
이러한 스스로 여선지자라는 여자를 용납해 주님의 종들,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의 천사가 되어야 할 자들을 속여서 가르치고 간음하게 하고 우상을 먹게 했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로는 간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말은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거지. 그럼 이제 가령 예를 들어갖고 나는 죽었는데 왜 자꾸 죽으라고 지랄이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 아무도.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말 안 하고 안 나오잖아요. 모르는 거죠. 근데 누가 전화를 했더니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나왔잖아요. 그냥 모르는데 그 속에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나간 사람들이 내 강의 안 들으면 이 내가 말하는 걸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들어야 돌아올 거 아니야. 항상 반전인 것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 여선지자라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여선지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여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아, 나는 죽었는데 왜 죽으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이게 자기가 여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방의 사상,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였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신학적 성경 해석이나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용인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용인한 것은 결국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걸 말을 해버리면 들은 사람이 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 가능한 거잖아요. 벌써 우상이 말하는 재물, 저들이 말하는 말씀을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듣는 것은 간음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먹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성회에 가지고 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이 되는 겁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은 아직은 주님의 재림이 상당 기간 남았는데 지금 이 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천사가 되어야 할 자들,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자들 안에서 세상 것이 섞여 있는 것을 말려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람들은 모두 산채로 죽는 자들이 될 것이고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아는데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서 세상의 걸 버리지 못하고 일부 수용하는 작태는 결국 산채로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으라는데 죽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라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 유대인들의 모음과 문법을 따라가는 것도 간음을 하는 것이요. 우상 제물을 처먹은 것이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울림이 되고 야다되어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고무되는 말씀이요 그 가운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회개할 요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일곱 완전한 교회의 천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완벽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